여러분, 마가복음 9장과 10장에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영생, 하나님의 나라, 또 구원, 천국 이런 여러 단어들이 사용되어지는데 다 하나의 뜻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 소망 가지면서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한쪽 팔을 잃거나 한쪽 발을 잃거나 한쪽 눈을 잃더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두 눈 가지고 두 손 가지고 두 발 가지고 영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너희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너무 잘하시기에 우리가 장애인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더 낫다라고까지 예수님은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강조하신 말씀을 깨달아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복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에 초점을 두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하셨던 것을 놓치게 돼요. 어린아이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오는 자, 예수님께 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아이가 그렇게 기쁨으로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덥석 받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또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영생에 들어가는가, 영생에 들어가는 그 방법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조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부자이고요, 그리고 관원이고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고, 영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 중에서는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의 질문에는 잘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어요.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간구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잘한 거예요. 영생의 문제, 천국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문제에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년이 잘못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면은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내가 뭘 하면은 영생을 얻는 거, 어떤 것을 하면은 영생을 얻는 거, 영생에 대한 접근이 잘못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 계명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많이 들었던 계명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이것만 사실을 지킨다고 해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사실 다 지키기가 어렵지요. 사람이 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계명을 지키는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엄청 높아요.
계명의 그 10계명 그것만 놓고서도 여러분, 이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면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어기면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다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의 수준을 더 높여 놓으셨어요. 겉으로 살인하는 것 말고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반응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제 마음으로 사람들을 미워한 적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찔림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살인이라고 말해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자를 보고서 음탕한 생각을 하는 것도 간음이래. 역시 반응이 없네요. 그것도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거, 그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셔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부모 공경 잘 안 하는 거, 이것도 사실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잘 들어라. 여러분, 이 10계명조차도 완벽하게 지키는 게 정말 어려운 거고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또 하나는 우리가 아담 이후에 아담이 타락하면서 우리에게 한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람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능력해졌어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전적 타락, 영적 무능력이라고 그래요. 타락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수준까지 맞춰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신 것일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이제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길로, 복음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아직 율법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그걸 다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신 거죠.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청년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대요. 지금 다 지킨 정도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놀라운 사람이에요. 지금 사실 저랑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과도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한 가지 부족한 거, 이것이 이 청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돼요. 한 가지 부족한 그것 때문에 영생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내가 100%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해. 그것은 결코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그건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한 가지 부족한 점. 근데 이 청년은 어떤 거냐?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를 따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영생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 따라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의도의 말씀은 그쪽이 아니에요. 청년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야 한다 하시는 말씀을 이 청년에게 주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요구하셨구나라고 하신 분도 있긴 해요. 그러나 다는 아니에요. 안도의 표정을 지으셔도 괜찮은데 제가 여러분들을 이 말씀에서 건져내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진짜 의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걸렸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우리 중에는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가 한 사람 높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곳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말씀을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낙타는 뭐고 바늘길은 뭐냐? 해석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성문에 바늘길이라고 부르는 쪽문이 있대요. 사람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통행 낮에 말고 저녁에 이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쪽문이 있는데 너무 작아서 낙타 같은 큰 짐승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낙타가 들어가려면 낙타가 좀 다이어트를 시키고 그리고 등에 있는 짐들을 다 내려야 돼요. 그래서 겨우겨우 기어서 낙타는 사실 무릎 꿇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크다 보니까 기어서 겨우 어떻게 끄집어 밀고 해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쪽문이에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다이어트를 시키든 어떻게든 밀고 당기든 해서 겨우 낙타를 통과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그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자, 이 말씀에 제자들이 몹시 놀라요.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놀랐어요. 구약 성경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삼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복으로 부자가 된다라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은 아니신가 봐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부자들이 천국에 못 가면 도대체 누가 갈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면 누가 가느냐? 그거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그 교회 학교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심지어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찬양 그때는 못 모르고 불렀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복음을 담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되어서 착한 일을 많이 하여 영생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을까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돈도 안 돼요. 힘도 안 돼요. 지혜도 안 돼요. 마음 착한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영생을 얻는 방법.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부자도 지혜자도 권력자도 심지어 경건하면서 마음 착한 그 사람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영생을 얻는 방법 가운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할 것.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럼 누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럼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게 복음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적어도 복음이 뭔지는 알고서 다니셔야겠죠. 눈치 빠른 분들은 하도 이제 복음 얘기 듣고 예수님 얘기 많이 들어서 예수님이 복음이다라고 대답하신 분도 계셔요. 맞는 대답이기도 해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셨던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이야기가 다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는 복음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좀 요약하면 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에게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죄의 심판과 저주를 당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 부활하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영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만 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영생에까지 데리고 가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영생을 얻어요. 근데 이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받아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영생의 구원을 얻는 두 가지의 방법. 첫 번째는 이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요.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음으로 여러분들이 영생의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까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내가 가로막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내 영광으로 가로채는 것이 되고 맙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경건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자기 영광으로 삼을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을까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다라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신 거예요. 뭐 부족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 7가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에 포함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 사함과 자녀됨과 영생의 구원을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찬양이 있지요. 나 같은 죄인. 근데 이 나 같은 죄인의 원래 작사자는 누구냐면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엔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를 정말 함부로 대하고 또 잔인하게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서 하나님을 이제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면서 일평생 주를 섬기다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정말 놀랍다고 고백하며 쓴 것이 305장의 가사예요. 이 가사는 진리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거.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다겠는데 나에게는 온통 먼지 투성인 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거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라고 하신 이 찬송의 가사가 사실이고 진리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한편의 설교가 되지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이 메시지가 복음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하셨던 진리의 메시지가 이것과 같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 교회 다녔던 모태신앙입니다. 성경 읽기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이 청년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 진리의 메시지를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는 쉽게 포기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저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양문교에서 목회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하셨어요. 가슴으로 담을 수 있게 하셨어요. 제가 양문교에서 목회하면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이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 양문교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양문교회는 정말 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문제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그런 상태였어요. 처음 문제를 알았을 때 저는 너무 놀라웠고 당황스러웠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갈 곳이 없었어요. 수렁에 빠진 기분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나 도망가고 싶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좀 하소연하면서 기도하는 그때 제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씩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레마라고 그래요. 이 레마는 자주 듣는 편은 아니에요, 저도.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냐면은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음성 듣는데 제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견뎌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교회의 표어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십니다라는 것을 교회의 표어로 삼았어요. 우리 교회 표어는 그때부터 세워지게 됐어요. 그리고 조금씩 어떤 문제를 당하여도 도망가는 쪽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 갖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견디면서 나아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놀랍게도 우리 장로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재정이 한 번도 마이너스 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어려울 때 한 달에 한 번씩 그 이자를 갚는데 68만 원이라는 이자를 갚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이너스 재정이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돕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친구 교회에서도 도와주시고 지방의 교회에서도 도와주시고 또 전에 섬겼던 교회의 성도들이 와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눈물겹게 힘겹게 견뎌내면서 함께 한 마음을 같이 하면서 힘을 합하면서 견디어 나가고 있었어요. 교회 외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 내적으로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때도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그 분위기는 참 천국 같았어요. 우리 교회 식사 시간은 언제나 천국이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그런 천국 같은 분위기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저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한 발 한 발 조금씩 견뎌나가면서 나갔을 때 정말로 다 되더라고요. 정말 그 커다랐던 문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를 다 해결되게 하셨어요. 가끔씩 동료 목사님들이 저를 다른 분에게 소개할 때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 해결하셨던 그런 능력의 종입니다라고 할 때 전 부끄러워요. 제가 한 게 아닌데 왜 제가 한 것처럼 얘기할 때마다 전 부끄러워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그걸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는 양문교회에서 그것을 제 마음에 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제가 붙잡았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100세의 나이에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어디로 갈지 막막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바다를 가르시면서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게 하셨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게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울은 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하는 누가 할 수가 있는 거? 바울이 능력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냐 없냐 먼저 따지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이 다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삶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전국의 소망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